할렐루야, 주님의 평강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복 받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복이든 간에 복을 받는다고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특히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수록 복을 더 구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먹고 살만하면 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복에 연연할까요? 하지만 삶이 공고하고 어려울수록 그만큼 복을 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권은 대체로 돈이 없을 때 삽니다. 지금 이 수입으로는 금전적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거 한 방에 기대하는 것이지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득 대비 복권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온갖 문제들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도 복 좀 받아보자. 복 받아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듣자 하니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 고치던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다.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줬다. 그러니 온갖 팔짝 기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길 원했을까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너희들은 진짜 복 받은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8가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것, 슬퍼하는 것,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비한 것, 깨끗한 마음, 평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나는 첫 번째 복을 받아야지. 나는 두 번째 복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 다들 이게 무슨 소리야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무슨 또 가난 타령일까요? 그리고 가난이 무슨 복일까요? 왜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중 7번째와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본문 9절이지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우리가 어릴 적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네. 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분명 지겨운 일입니다. 듣기 좋은 노래도 3, 4번이라는 말도 있듯이 하물며 나쁜 일, 불쾌한 일을 반복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지겨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겪게 되는 가장 불쾌한 일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에나 갈등이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 간에도 있고 개인 간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가족과 친구, 연인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연들이 반복되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하면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것처럼 갈등, 싸움은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긋지긋한 반복이 도무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가까스로 끝난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국제연합, 유엔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고하고 연약한 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학교 생활을 생각해 볼까요? 매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한바탕 지지고 볶아야 하루가 끝이 납니다.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해 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만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네 집은 다 화목하고 평화롭고 매일매일 하하호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 그렇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화목한 가정은 그야말로 드라마일 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위태위태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원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도 잠잠할 날 없는 가정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한바탕 해야만 끝이 나는 관계를 원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도 내일도 갈등과 분쟁, 다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운 끝이 없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것이 인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대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인정하고 공감할 만한 가르침입니다. 갈등을 해소시키고 분쟁을 멈추게 만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데 누가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낼까요? 아, 드디어 예수님의 팔복 중에 공감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평범한 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몇 차례 언급했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바람 중 하나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뚝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군사력이든 초자연적인 능력이든 뭐든 아무튼 강력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로마보다는 강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로마를 정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그들의 머릿속에 평화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판국의 평화 같은 건 너무나 아니라고 나약한 소리였습니다. 어쩌면 평화를 외치는 예수님을 겁쟁이 취급했을지도 모르고 로마가 무서워서 꼬리를 내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사절단이 아니라 전장의 용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라니 이게 웬 말일까요?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평화를 이룬단 말일까요? 사실 그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로마는 우리를 평화롭게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평화롭게 대할 수 있을까요? 평화는 로마를 뒤집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로마를 포함한 온 세상을 자기 발 밑에 두고 난 이후에 그때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평화도 힘이 있을 때나 하는 거지 힘도 없는데 무슨 놈의 평화일까요? 따지고 보면 당시 로마가 누리고 있던 평화, 이른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도 로마의 강력한 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힘을 갖춘 다음에 그때 평화니, 화평이니, 화목이니 이런 것들을 찾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평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평화라는 선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도 평화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평화라면 예수님도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도 평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받을 짓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평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힘들겠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평화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일까요? 그저 모든 사람과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일까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싸우지 않아야 하는 것도 맞고, 다른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에는 다른 덕목들, 거룩과 정의가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정의롭지 않다면 평화가 아닙니다. 거룩과 정의를 포기하면서 이룩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정의를 위한 평화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거룩과 정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분쟁이나 다툼, 갈등을 멈추고 화목한 관계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둘째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평화롭게 해야 하고, 셋째로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평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온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욱하는 게 문제입니다. 욱하는 바람에 일을 망쳐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욱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왜 안 오시나며 버럭 성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분들 매일 큐티 묵상을 하고 단체방에 올리는데 왜 안 올리냐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성질을 부린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덕분이지 결코 내 성질머리 덕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성질 한번 잘못 부렸다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입니다. 아론과 함께 백성을 그 바위 앞에 모아두고 이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하며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2번 쳤다. 그러자 물이 분우처럼 솟구쳐 나와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다 그 물을 마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 사실은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공든 탑은 언제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이고 무너져 내린 탑을 다시 쌓는 일은 처음 탑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깨져버린 평화를 이어 붙이는 일은 바닥에 쏟은 물을 주워 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화를 참고 또 풀면서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그마치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칭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기대하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이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물론 박해받는 것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박해를 받느냐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박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박해당할 행동을 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쉽게 말해서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박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박해를 받지 않아야 정상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박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아니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박해받을 가능성도 커진다는 말 아닌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어떻게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맞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박해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은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 두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박해를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좀 재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직장 동료와 같이 가고 있는데 약속 시간에 늦기 일부 직전입니다. 동료가 급하니까 무단횡단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팅도 중요하지만 나는 교통법규도 지키고 싶다면서 혼자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가요? 재수없지요. 또 학생들 학교에서 프로젝트 조별 과제를 하는데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는 것까지는 좋지만
남의 글을 통째로 베끼지는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껴가도 어차피 선생님도 모르고 그렇게 배점이 큰 과제도 아니라서 만에 하나 걸리더라도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이런 과제는 그냥 대충 해서 빨리 끝내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배점이 크든 작든 선생님이 알든 모르든 원칙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들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이러면 정말 재수 없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잘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이방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마 박해는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딱히 우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박해를 받지 않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존경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그래도 뭐가 다르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박해는 받지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박해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형태의 박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세상은 우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비난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말과 행동, 생활 방식을 불편해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고로 사람은 불편한 걸 싫어하지요. 어떻게든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고 본받고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만 하면, 아니 적어도 대놓고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박해받을 각오를 해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까요? 박해를 피하는 것보다 박해를 받는 게 훨씬 더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 외의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요한도 곱게 죽은 게 아닙니다. 외딴 섬에서 유배당해서 외롭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엄청난 박해를 당했지만 놀랍게도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을 찾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8가지 복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박해를 감당할 수 있고, 박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한가? 나는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가?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의 경건이 고난을 막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천국길은 가시밭길이며 피로 물든 길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십자가를 넣으라.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